우리가 계속해서 연일 듣고 있는 이 산불피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우리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 인격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참된 믿음이 참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의 정도에 해당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지점까지 가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그 반석,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집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참된 심령의 변화를 이룬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그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복음과 율법의 그 상관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할 때 이 믿음이, 그 구원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강조점을 많은 부분에서 희석시킬 때가 많습니다. 또 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야고보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해받았던 그런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강조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을 깃발을 들고 그 선두에 서서 믿음의 그 중요성, 이신칭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을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그런 중요한 인생의 지침들이, 그런 가르침들, 중요한 교훈들이 이 속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들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행함을 강조하는 그 지점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지칭된 그런 인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4명 정도가 됩니다. 그 4명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먼저는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 말씀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예수님의 곁을 수행하면서 뒤따랐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순교했던,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순교당했던 야고보, 그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일 가능성이 제외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그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성경의 여러 문맥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단지 한 차례 언급됐을 뿐인데, 가룟 유다를 언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를 언급할 때 한 번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야고보, 그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일 가능성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런 추론을 하는 이 야고보인데, 이 네 번째 야고보는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던 그런 야고보가,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부활의 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이 야고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자신의 복음 안에서 해석한 견해로 지지한 그 야고보가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가 자신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였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변화된 야고보가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표현,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예 계층인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신분과 소속, 그리고 그 생존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층 계층인 이 노예인 종은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이 바로 살고 죽는 생존권까지,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인에게 속한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자기 고백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통찰을 제공해 주는데, 종은 한 주인을 섬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의 정체성은, 종의 신분은 오로지 한 주인에게 속해서 그 한 주인에게 나뉘어지지 않은 자신의 전생애를 그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섞여 들어간 것이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심, 전심이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일치하여서 통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 그 참된 믿음, 그 온전함은 한 주인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 주인을 향한 전심,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 인격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온전함,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이제 이 서신을 받는 대상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그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표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1차적으로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들고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확장해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복음의 부르심 안에 서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 용례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곤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먼저는 죄에 대한 내적인 유혹을 나타낼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디모데전서 6장에 이야기할 때 이 자기 정욕에 빠져서 시험에 빠졌다 할 때 이 시험, 죄의 유혹,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시련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그 시련,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쓰일 때도 있고 고난의 시련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후에 나오는 3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지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이후에 3절에 나온 믿음의 시련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기치 않은 시험이, 고난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지 않고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마치 이런 어떤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성경에서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어그러진 이 악한 세대 속에,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하면 그러면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고난을 마주했는데 내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 감정을 기쁨으로 막 자아내서 마치 정신 승리를 하는 것처럼 나에게 그런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데 기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할 때 여기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라는 것은 바로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고난과 역경의 시련에 처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명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마주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 속에서 눈물과 한숨 속에 지나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그 견고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칼빈주의 3대 신학자라고 하는 지칭하는 3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 3대 신학자는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이 개혁주의 신학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이 칼빈주의 3대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신학자 가운데 벤자민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1876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존경받는 학자였고 경건한 신령한 목회자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는 이 워필드의 책을 지금도 신학생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워필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앤과 함께 결혼하고 나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 워필드가 그 신혼여행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 여행지에서, 독일에서 아내가 낙뢰를 맞는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평생을 전신마비 불구 환자가 돼서 워필드가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내를 워필드가 평생을 2시간 이상을 아내를 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내를 돌봤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내를 돌보는 이 워필드가 나중에 모교로 프린스턴 신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가르치고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그 근간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하는 그런 저서들을 남기고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갈 때 아내를 2시간 이상 홀로 남겨두지 못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 평생을 그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워필드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한 번 가보고 싶었던 장로교 총회에 참석하고 싶었던 그 한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워필드가 자신의 인생에 마주하게 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감정에 치우쳐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있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던 워필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를 기쁨으로 취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견고하게 서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받습니다. 중요하게 배우는 그 교훈,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어떤 무거운 그 압력을 주는 그 속에서, 그 아래에서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인내, 우리는
인생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가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마치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원석들, 광석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에 정련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속에 모든 한 주인을 섬기지 못했던 나뉘어진 세속의 가치들이 다 정화되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그 순전한 믿음의 변화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룰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뉘어지지 않은 순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한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그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 순전한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인티그리티입니다. 우리의 그 순전한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 문제 상황 속에 붙들려서 이 마주하는 고통의 현실, 그 한 자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붙들려 서 있을 때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물결이 있는, 파도치는
바다 물결, 그 요동치는 파도 한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낙심한 자리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큰 파도와 같은 요동치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파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것입니다. 배 안에서 넘실대는 그 파도, 그 속에 경랑 속에 휩쓸려 가면 정말 심장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요동하는 파도 그 한가운데 그 큰 물결 속에 휩쓸려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내리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는 물결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는 믿음의 진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상황이 먼저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에 먼저 그 앞에 보이느냐,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 안에 서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요동하는 세상의 모든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에 시편 기자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많은 물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함께 격려하면서 일으켜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며 그 믿음을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낙심한 영혼들을 붙들어 일으켜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